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소망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 주님을 온전히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바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5페이지입니다.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바댜서는 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다면 오바댜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지요. 오바댜서는 그 전기 기록설과 후기 기록설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 기록설은 역대하 이제 21장에 이제 일어났던 남유다가 이 여호람 왕 때에 이 연합군에 의해서 심각하게 침략을 당해가지고는요, 아들들, 아내들, 다 이렇게 탈취하고 이 막내 아들 이렇게 한 사람만 이렇게 남고 다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에돔 사람들이 그 연합군에 포함되어서 남유다를 이렇게 괴멸 직전에 심각한 피해를 이렇게 주게 되었는데 그 직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기 이제 저작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할 때 그때 연합군으로 이 에돔이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일 것이다. 이게 두 가지의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의 무게가 좀 많이 실리는 것은 후기인데 제가 읽고 있는 이 연대기 순서를 편집한 사람은 전기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요 역대하 21장을 읽었는데 오늘 오바댜를 읽는 걸 봐서는 이제 아마도 이 연대기 순서를 편집한 분은 전기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묵시를 예언과 묵시의 차이점은 이제 꿈이나 이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린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묵시라고 하지요. 근데 이제 이 오바댜에게 묵시로 이걸 왜 보여주셨냐? 이스라엘은 좀 충격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에돔이었거든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지요. 에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그 야곱의 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형제 민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자신들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고, 이제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사실상 이제 육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율법에서도 이렇게 개종을 하고 나면 3대가 지나고 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총회에 들게 하라, 뭐 이런 율법이 있을 만큼,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에돔이 그걸 방해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에돔을 밟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배려하시고 에돔을 치지 마라 하셔가지고 에돔을 봐주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돔이 형제이면서 또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인데, 또 과거에 자기들을 방해했을 때 봐준 이력도 있는 그 에돔이 원수들과 하나 되어서 자신들을 짓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측면에서도 충격을 받은 거고요. 형제 민족에게 짓밟힌 것도 충격이 돼서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된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향해서 에돔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잠시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내렸으나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다시금 믿음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바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이요, 아까 읽었던 본문은 잠시 내버려 두고요, 10절부터 보면요, 왜 에돔이 망했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밟은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수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때문에 생겨난 원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에돔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절하셨듯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요, 내세에 영원한 승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지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쉽게 얘기해서 네가 그러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원수 때문에, 신앙의 원수, 마귀의 편에 선 자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종족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후에 온전히 성취되지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보좌에 앉아서 철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깨뜨릴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한 짝을 이루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보면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오바댜서를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보응은, 여러분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서 1차로 이 땅에서 행하실 것이요 2차로 내세에서 영원한 것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본문이지요. 1장 3절 4절 보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에돔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왜 교만이 들어왔냐? 에돔 족속이 이제 위치한 곳을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이 있고 이게 밑에 이제 그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 인근 남단 같은 그쯤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집 보면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에 거주를 합니다. 이 세일산은요, 굉장히 높고 험준한 바위산이에요. 특히 그 수도가 있는 곳은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침입할 수가 없는 천의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살았냐? 자기들은 내려가기가 쉽지만 올라오기는 어려우니까 이 쉽게 주변 민족들을 약탈하고 침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침략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산 위에 살고 있는데 뭐 그 당시 전쟁의 어떤 그 기술들로는 에돔을 쉽게 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할 것을 주는 오바댜서의 말씀이었다면 오바댜서가 주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교만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교만할 자격이 우리는 없지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에돔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경외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새 힘과 소망 주시고 또 우리를 경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심판과 징계 당한 자들을 보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교만을 경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